유아 세례와 미사라는 제목으로 공부하도록 하죠. 유아 세례, 미사 이 두 가지는 성경에 없죠. 다만 카톨릭이 만들어낸 거짓 교리입니다. 근데 이 유아 세례가요, 규제에도 나와 있듯이 대부분의 개신교회에서도 실행을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카톨릭에서 가져온 누룩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거짓 교리라고요. 거짓 교리와 죄의 동일한 특성이 있는데 퍼진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퍼져요. 죄도 퍼지고 거짓 교리도 퍼집니다. 누룩은 빨리 부패하게 만들잖아요. 술을 만들 때 누룩을 넣잖아요. 빨리 이제 숙성을 시키기 위해서 누룩을 넣는데 성경에서 누룩은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카톨릭을 비롯해서 개신교회에서는 누룩을 아주 좋게 말하죠. 복음이 확산되는 것도 누룩에 비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것도 누룩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누룩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거짓 교리와 죄를 나타내죠. 자, 카톨릭 교회 교리 문답 1994년에 출간된 이 책이요. 구원의 필수적인 성사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사, 거룩한 일이에요. 거룩한 일.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하나님으로 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거룩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사라고 합니다. 영어로 세크라멘트라고 하죠. 이거 라틴어에서 가져온 용어입니다. 미사 때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에 대해서는 가증할 정도로 악을 행하고 있는데요. 미사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뜯어먹는 식인종이 되고 말이죠. 미사라는 말의 뜻은 희생제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드려진 그 희생제는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완전히 단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근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거기에 인간이 뭘 더해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공로가 더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거저 받을 수 있느냐. 근데 성경에는 가압 없이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가압 없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개신교에서도 그냥 버젓이 스며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누룩이에요. 무섭죠? 첫 번째는 이제 유아 사례입니다. 제가 이제 그 석사학위 논문이 이거예요. 신약 교회사에 나타난 유아 사례의 문제점. 논문 제목이 유아 사례. 성경 어디에도 유아가 침례받는 그러한 장면은 나와 있지 않죠. 근데 다 추측입니다. 한 가정이 침례를 받는데 거기 어린아이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루디아와 그 집안,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집안, 거기에 어린아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침례를 받았다고 하니까 어린아이들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근데 입증할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린아이가 침례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은 말해서는 안 되죠. 자, 거기 보시면은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사실 이 항목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것을 그때그때마다 말을 바꾸는 거죠. 그때그때마다. 근데 원래 본 카톨릭 교리는 기본 틀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거기 교재 첫 번째 보시면은 유아 세례는 로마 카톨릭의 주춧돌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유아 세례인데 거기 제 1250항에 보시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원죄로 더럽혀진 아이들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새로운 탄생이 필요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의 영역으로 인도된다. 맞습니까? 성경 어디에 이런 말이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부르신다. 완전히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는 특히 유아 세례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아이가 태어난 직후에 부모들이 아이가 세를 받도록 하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중한 은혜를 아이에게서 박탈하는 것이다. 완전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 주춧돌이라는 교리, 이 교리가 어디에서 생겨났는지 그 다음 항목에서 보여줍니다. 유아 세례는 교회의 오랜 전통이다. 2세기 이후 계속해서 이 관행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여기에서 이제 허점이 드러납니다. 무슨 허점이에요? 발견해 보세요. 유아 세례의 관행이 언제부터라고 자기들이 일시짓고 하고 있어요? 2세기 이후. 그러면 그 전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아니 실례로 사도행전 사도들이 쓴 서신 어디에도 어린아이,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 말 못하는 어린아이들, 의사 선택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침내주고 했던 그런 기록이 없다니까요. 이 2세기부터가 속사도라고 해서요, 교부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교부들, 타락한 교부들이 이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장에 따라 유아 세례를 실행한 거예요. 여기서 교리문답은 이 교리가 성경에 근거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한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전통이다. 그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근거했습니까?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누락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게 돼 있어요.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신 주님이 명령하지 않은 거예요. 명령하지 않은 것을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어릴 때 침례 받았어야죠. 근데 예수님이 언제 침례 받으시죠? 침례인 요한에게서 30살 성인이 되어서야 침례를 받으셨어요. 태어나자마자 침례 받은 적이 없다고요. 교재에 보시면 성경에는 유아가 침례 또는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단 한 군데도 없다. 근데 앞서 그 첫 번째 바티칸 2차 공회에서 개정한 제 1250항의 내용을 보셨잖아요. 왜 유아 때 세례를 줘야 하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원죄로 더럽혀진 아이들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새로운 탄생이 필요하다. 이거. 새로운 탄생이라는 것이 뭐예요? 거듭난다는 거잖아요. 세례 받으면 거듭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구원 받으면 원죄가 없어집니까? 이거 상식이에요. 원죄가 없어져요? 그 원죄가 뭐예요? 그 원죄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타락한 본성이에요. 본성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구원받을 때 본성이 그대로 있어요. 육신이 있는 한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본성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세례 받는다고 본성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죠. 맞아요. 타락한 본성 때문에 지옥 가요.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받는다고요. 세례나 이런 행위로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거 잘 알아두셨다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카톨릭뿐만 아니에요. 일반 개신교회에서도 세례 문답 과정을 거치거든요. 대표적으로 감리회, 뭐 장로회도 마찬가지예요. 감리교회에서는 아주 심하죠. 카톨릭과 거의 비슷해요. 교리가 세례 문답 보면. 자,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에요. 거기 1페이지 규제에 보시면은 성경에서 침례가 언급될 때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나이가 된 사람들이 등장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나이가 된 사람들이 등장한다. 물론 충분한 나이라고 해서요, 나이 든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 가운데 판단할 수 있고 자기 의사를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자기가 지은 죄를 죄라고 알고 그 시기가 되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 나이예요. 요즘 아이들이 영특해가지고 일찍 자기 죄를 알아요. 일찍 자기 죄를 안다고요. 근데 이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 앉혀놓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도 그 현설을 7살 때 주님께 인도했거든요. 그 전에도 설명을 해줬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아이가. 이제 딱 걸렸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앉혀놓고 너 그거 잘못한 것이냐 바른 것이냐 잘못한 것이라고 이시직고해요. 왜 그런지 아냐 이게 모른다고.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라고. 아빠하고 무릎을 꿇자고. 그래서 예수님이 소개해주고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지만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자, 그 교재 보시면은 예수님도 성인이 되어서야 침례를 받으셨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내시 역시 성인으로 침례를 받았죠. 그리고 침례는 항상 성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베풀어졌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물이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세례 받은 게 아니에요. 둘 다 침례를 받는 사람과 침례를 주는 사람들 둘 다 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직후에 이루어졌어요.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라고 하더라. 이 구절이 삭제되고 없죠. 왜? 이 구절을 삭제시켜버리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구원받은 후에 침례를 받는다. 이 성경적 교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적 신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 외에도 이 페이지, 이 외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다는 예는 성경에서 여러 번 볼 수 있어요. 회당장 크리스포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니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으며 또 침례를 받으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하니까 어린아이가 없을 수 없다 이거예요. 어린아이가 분명히 있었을 거다.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있었을 거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주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믿은 것을 어떻게 알아요? 제3자가 어떻게 알아요? 고백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이 듣고 믿었으며 그래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나이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갓난아이가 회개하거나 자기 죄들을 자백하거나 믿음을 고백할 수 없으면 명백하다. 죄가 뭔지 모르는 아이를 앉혀놓고 너 죄인이야. 윽박 지르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스스로 알아야 돼요. 스스로. 그래서 유아는 성경적으로 침례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만큼 성장한 사람들만이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 말씀은 이토록 명백한데도 왜 카톨릭 교리는 갓 태어난 유아들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가? 이것은 태어나자마자 사람들을 곧바로 카톨릭 교회로 예속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맞죠? 맞아요. 더욱이 카톨릭은 유아들에게 침례도 아닌 세례를 준다는 거죠. 몇 방울의 물을 뿌린다고 해서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원죄가 깨끗하게 제거된다고 그 사람들을 믿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미사입니다. 미사가 희생제라는 뜻이라고 했죠. 미사 중에 사제들은 빵과 포도주를 초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가르쳐요. 자, 세례 줄 때도 세례를 증명하는 그 목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이 그 물에 세례 주는 그 물에 역사하셔가지고 죄, 세례받는 그 사람의 죄 있잖아요. 카톨릭이 말하는 원죄가 제거된다는 거예요. 씻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지금 카톨릭의 미사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개신교회 있잖아요. 심지어는 마르틴 루터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직자가 떼어주는 빵과 나눠주는 그 포도주 잔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빵은 예수님의 살이 되고, 포도주 있잖아요. 포도즙인데 일반적으로 다 포도주라고 알고 있죠.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화채설이에요. 이게 카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칼빈이나 종교교육자들 거의 대부분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거예요? 로마 카톨릭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거예요. 보고 배운 것이 카톨릭 교리예요. 거기에 세뇌당해가지고 거기서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간다고 외쳤지만은 사실 성경으로 완벽히 돌아간 거 아니에요. 자, 교재에 보시면은 트렌트 공예 있잖아요. 트렌트 공예는 다음과 같이 선언함으로써 카톨릭의 믿음을 요약하고 있다. 제가 얘기하는 이 트렌트 공예가 연도가 1546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 트렌트 공예에서 결정된 여러 가지 사항 중에 하나가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게 했다, 그 사실을 공포하는 사람들 저주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저주받는 거예요. 자, 제 1377항에 그리스도께서는 빵과 포도주를 성별하는 순간에, 떼어주는 순간에 그런 말입니다. 성찬식에 임재하시며 성찬 빵 조각이 있는 동안 계속 머무신다. 빵을 떼는 것이 그리스도를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각 빵 조각 속에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고도 전체적으로 임하시며 각 부분들에 완전하고도 전체적으로 임하신다. 거짓말이죠.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자, 제 1376항에 우리의 구속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빵의 형태로 그분이 제공해 주시는 것이 실제 몸이라고 하셨으므로, 언제 어디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요한복음 6장의 예수님의 강론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도 그렇게 반응했거든요. 예수님의 사이가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 얻는다고 그때 예수님 말씀 들은 유대인들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하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교재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을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문자적으로 하신 말씀은 비유적으로 받아들이고, 청개구리예요, 청개구리. 비유는 반드시 비유라고 말씀하셨어요. 뭐하고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게 비유거든요. 빵과 물을 예수님의 살과 피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않냐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을 그 전에 60절부터 그때 주의 제자 중 많은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고 하니라.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 일에 관하여 수근거리는 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에게 거침이 되느냐,
그렇다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찌 하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이 어디예요? 셋째 하늘 하나님.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라고 했잖아.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계셨던 거예요.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이 결정된 거예요. 63절이. 내가 너희에게 지금껏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나는 영적인 이야기를 한 거다 너희한테. 거기 그 유대인들 보세요. 52절.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어 말하기를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겠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거기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시니라. 이 빵이 누구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빵,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으면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얻는다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오해해 버린 거죠. 아니 분명히 유대인들과 주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자들의 반응을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가톨릭은 바보예요? 바보냐고. 이렇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건데 의도적으로 기록을 해놨는데 이렇게 헛소리하면 되겠습니까? 로마 가톨릭은 회중들이 성찬을 받을 때 실제로 살과 피에 참여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 교리를 심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는 이 교리의 출처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읽었고 거기 밑에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어느 때나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무 분명하죠. 3페이지. 이 가르침은 나머지 성경 전체에서도 일관된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음으로써가 아니라 그분의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주께서는 계속해서 이 사실을 더 분명히 밝히신다.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분명하죠. 예수님께서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셨다. 영적으로 모든 생명은 그의 몸을 먹음으로써가 아니라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렇죠?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먹는 것을 인정하시는 곳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관행을 이미 율법에 금하셨어요. 창세기 9장 4절에 사람을 뜯어 먹으려면 일단 피를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고기를 생명과 더불어 즉 거기에 있는 피째 먹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기는 사람 고기가 아니에요. 짐승입니다. 짐승을 먹을 때도 피째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사람을 피째 뜯어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나니 너희 가운데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가운데 기거하는 어떤 타국인도 피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미 금하신 어떤 것을 하라고 결코 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충이다. 그런 말이 있죠. 그 포도충이 뭐예요? 지금 말로 하면 경찰서예요. 왜 목구멍이 경찰서냐고 생각해 보셨어요? 그 말이 뭐냐면 사람이 목구멍이 넘어갈 정도의 음식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의 음식을 탐내고 도둑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청 경찰서로 끌려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제 아들이 그분께 달려들어 가지고 그의 실제 몸을 먹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결코 배고프지 않게 되는 거고 결코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배고파가지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배고파가지고 막 뜯어먹고 빨아마시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억하라고 했죠. 기억하라고. 자,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가장 큰 목적이 기억하는 데 있어요. 시크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느니라. 그죠? 이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교훈을 가르치셨죠. 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그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했어요. 기억하라. 자, 오히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초반부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뭐라고? 너희가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른 것이다 이거예요. 응?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그 다음 이어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다 연관된 말씀이에요. 왜 카톨릭은 성경의 문맥에서 고의적으로 한 구절을 빼내가지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지 않는 바를 교리로 삼는 것인가? 왜 카톨릭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대신 하나님을 먹게 만드는가? 하나님을 먹을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알고서도 고의적으로 이런 관행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요? 알면 참여할 수 없죠. 알면. 그래서 성경적 성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니라. 죄가 언제 시작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어요. 없는 죄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싹 접근해 가지고요. 그 죄를 행동으로 옮기도록 유도한다고요. 그러니까 할까 말까 했을 때 그때 싹 그거를 뿌리 뽑아야 돼요. 뿌리 뽑아버려야 돼요. 빵 성체가 우리를 구원한가? 아니죠. 3페이지 맨 밑에 단락에 카톨릭 교도들은 성체에 참여함으로써 과거의 죄들을 깨끗이 씻고 미래의 죄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체는 우리를 과거의 죄들로부터 깨끗게 해주고 미래의 죄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며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켜준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죄들을 깨끗게 해주고 보호해준다는 말은 성경에 있죠. 무엇이? 그렇죠. 어디에? 요한일서 2장 9절에 있죠. 그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조건은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있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주님과 교제 가운데 없어요. 정직하지도 않아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자백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그를 모든 악으로부터 깨끗게 해줄 수 없어요. 자, 우리 안에 불타는 그와 같은 사랑에 의하여 성체는 미래의 치명적인 죄들에서 우리를 보호해준다. 이 역시 거짓말이에요. 극과 극을 치닫고 있죠. 하나님 말씀과 평행선을 가고 있어요. 카톨릭의 전통은.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피로 씻기신다고 했죠. 세례나 포도주?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 한 분만이 사람들을 죄들로부터 깨끗게 할 수 있는데도 카톨릭은 그리스도로부터 그 공로를 박탈하여 미사용 빵에 그 공을 돌리고 있다. 왜 예수님께서 강등되셔야 하는가?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자, 이 말을 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새어머니와 동침한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함구한 거예요. 죄를 책망하고 범죄한 자를 내어쫓지 않은 거예요. 범죄한 자를 교회에서 품어주면은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그 죄가 누룩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온 교회가요, 죄를 물드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없어져요. 성령께서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교회는 하나님이 바람을 부셔요. 반드시.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 강론을 통해서 자꾸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 죄를. 그리고 자꾸 옆에서 감싸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바람을 부시는 거예요. 뒤집어 엎으신다고요. 그래서 애곡들에서 이 쭉정이를 가려내시는 거예요. 항상 그래왔어요. 항상. 영적 전쟁이 교회 안에서 터지면요, 반드시 희생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전쟁이 터지면 사망자, 그 다음에 포로, 적의 포로 잡혀가 버리잖아요. 행방불명, 반드시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목회자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 교재 보시면은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거기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그죠? 시편 121편 7절 말씀에도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호하시리니 그가 너의 혼을 보호하시리라. 또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에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무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분명히 바울사도는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사도니까요. 사도니까 당연히 알았겠죠. 우리가 감히. 아니에요. 자신을 과거의 죄들에서 깨끗하게 하고 미래의 죄들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가톨릭 교리는 빵 한 조각에 의지할 것을 요구하죠. 하지만 그와 같은 인간의 전통은 하나님 말씀과 직접적으로 모순된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가톨릭 전통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거부해야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죽은 자들을 돕는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연옥 교리에서 나온 거예요. 연옥. 먼저 죽은 가톨릭 교도 있잖아요. 그것이 가족들이라면 그 연옥에 가 있는 거예요. 중간. 하늘나라와 지옥 그 중간 지점인 연옥에 가 있는 거예요. 연옥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거든요. 중간지대에 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가족들이 은덕이나 이렇게 쌓지 않으면 그 먼저 죽은 가족이, 연옥에 가 있는 가족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 연옥이라는 말이 퓨가토리라는 말이에요. 퓨가토리. 정결케 되는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퓨가토리. 거기 교재에 보시면 성체의 희생 제사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나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신실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고행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지만 완전히 정화되지 않는 그런 곳도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빛과 평화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어요. 5페이지에 보시면 교회는 성체를 통해 죽은 자와의 효과적인 교제를 하게 된다. 성체를 통해서 죽은 자와 교제를 해요. 교감을 한다고요. 죽은 자와 성체를 통해서 효과적인 교감, 교제를 한다면 그 성체, 미사 때 죽은 자들이 교감을 한다며요.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런 의도로 하는 말 아닐까요? 아니면 저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 시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은 그들과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듯이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한다. 그런 말이겠죠, 아무래도. 자,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끄는 교리는 로마 카톨릭 신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성체를 받음으로써 죽은 사람들이 더 빨리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돕는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세뇌를 하니까 카톨릭으로부터 떠나지를 못해요. 불안한 거예요. 이미 죽은 가족들 생각만 해도 불안한 거예요. 이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것에 복종해야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을 카톨릭 교회로 예속시키기 위해 인간이 고안해낸 전통이라면 그것은 사람들을 통제하는 잔인하고도 부정한 수단인 것이에요. 맨 밑에 부분을 보시면 미사에서 행해지는 이 성스러운 희생제에서는 희생제, 십자가의 제단에서 피 흘리며 자신을 한번 드렸던 그 그리스도가 피 없이 드려지는 것이다. 완전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을 만들어내면 그 거짓말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카톨릭 교리예요. 교회가 성체 성사를 행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다. 자, 우리의 유월절량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던 십자가의 희생이 제단에서 재현되는 것이며 우리의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니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룬 건데 그 완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교회가 완전치 못한 그 구속 사역을 교회가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구속의 사역은 단 한 번의 행위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완성되었다고 계시한다. 그 뜻에 따라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을 때 그 한 번의 행위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영원한 구속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성경은 특별히 이 희생이 매일 드려질 필요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는 대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들을 위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죄들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일을 매일 할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죠. 죄 없는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자기 몸에 다 담당하고 그 죄값을 치르신 거죠. 자, 이 신비가 기념될 때마다 우리의 구속의 사역이 수행되는 것이며 완전히 갈보리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건 불완전하다 이거예요. 근데 계속 성경은 구속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하도 이제 카톨릭이 그렇게 막말을 하니까 D.L. 무디 목사 도와서 찬양 사역했던 P.P. 블리스 형제가요. 단번에 이루사 단번에 사했네. 그 찬송을 부르잖아요. 카톨릭 교회에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찬송이에요. 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6장 이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단번에 죽으십니다. 강조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요 단번에 이루신 거예요.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어요. 이 말씀과 더불어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예수님의 그 단번 속죄가요 영원한 구속, 영원한 효력을 가져온 거예요. 영원한 효력을 가져온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 네. 이 그리스도의 희생이 성체성사의 희생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로마 가톨릭은 완전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